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저는 단편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 행복하십니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장단 맞춰주시는 아멘 말고요. 정말 탁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은 정말 그 근거가 뭡니까?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잠깐 누리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이 행복이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행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아직 여러분 짜증납니까? 아직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또한 뭡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내일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꾀를 부리거나 사람 눈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거라면 저는 그냥 합니다. 누가 더 안 좋아져도 그냥 합니다. 저는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저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정말 행복합니다. 제 주변 환경을 봐도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시간 앉아서 정말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일부 예배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한 개 부서가 더 증설합니다. 빈자리가 많지만은 저는 사람 바라보고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일부 예배를 내가 7시로 만들면은 일부 예배 한 사람을 넣고라도 예배를 드리면 저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방에 찾아와서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강대상에서 주일 성수하십시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제가 여러분 앞으로 갖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 못 나오는 그 길티하는 마음, 죄의식, 그러면서 충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한 명을 앉혀놓고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우리 정상적으로 9시에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행복하냐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요 태어난 이상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이민 오셨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거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그렇게 애쓰면서 여러분 꾸려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 있냐면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복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하여서 행복은 어느 날 내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실이에요. 내가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냐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행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마치 우리가 복권 한 장이나 어느 날 요행이나 우연처럼 나도 저렇게 행복해 봤으면 좋겠다. 외모를 보면서 사람의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행복으로 만들어 놓고 그 행복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쟁취했는데 보니까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오는 허무감, 그때 오는 좌절감, 그때 오는 실망감, 이것을 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로구나.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하는 나의 행복을 만들어 놓고 나는 내 자식만 좋은 데 가면 나는 행복한다. 나는 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하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 자식이 정말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던가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 건강했으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병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행복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쫓고 그것을 만들어서 내 원하는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은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위로의 편지와 LA 갔을 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운명 예배 겸 같이 함께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대기업의 현대 자동차의 부품의 3분의 1을 납품하는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오래가지 않음으로 오는 그 좌절감과 낙담과 갑자기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어려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분들이 60이 넘으셔서 빌딩 가서 다 퇴근한 다음에 청소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좌절감,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그들은 생각했던 행복과 현실과 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여러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오늘의 이 현실과의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무엇이 행복인가? 그 자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몸이 망가졌는데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50 중반 넘고 6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번 돈 가지고 60 망가진 거 치료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또한 필요한 겁니까? 난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여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자식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나는 그것을 벌었는데 막상 벌고 오니까는 몸이 너무나 많이 상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이제 내 몸을 보수 수리하는 걸로 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회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뭐냐?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정말 똑바르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붙잡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이 행복만큼은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저는 그 행복의 주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노베이션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또 뭔데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가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 번 결혼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4-5번 했다 그러면 나라예요. 이게 재미난 건지 웃긴 건지 이적으로 지키고 나가겠다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을 여러분 강하게 붙드시고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열방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 참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불행한 것 같아. 다른 건 다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하게. 저는 어저께도 참 감사해요. 너무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자는데 저희 집사람이 같이 함께 IT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다 봐가지고 와서 준비 다 해놓고 어저께 마지막 제가 속으로 참 행복하다. 나는 좋은 사모, 나는 정말 좋은 사모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끝까지 엄마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함께 밤 11시 넘어서 들어온 찬이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목사의 딸이라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목사의 자식 중에 속썩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적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써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서 행복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직장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도 못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3가지. 의식주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일 직장 가시면 또 똑같은 일입니다. 그거 최소한 우리 열방교회에 있는 10년, 20년씩 하신 분이에요. 어느 분이 정말 아깝게 정말 일구어온 자기의 일터를 파는데 그 팔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신방 갔는데 우시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같이. 얼마나 힘들까 저거 팔면서. 그렇다고 부채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기당해가지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이민 와서 정말 손발이 부르트도록 했던 이 일터를 팔면서 오는 그 여러분 뭐랄까요? 아쉬움. 정말 직장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직장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걸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아주 평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복은 제일 기본적인 거, 의식주의 문제. 행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할 수 없는 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이다. 너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직장 출근하고 이걸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이거 죽지 못해야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전공이 뭔데 미국 와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앉아있나,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제일 불쌍해요. 누가 나를 대신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어디서 복권 하나가 맞아가지고 행복을 어느 순간에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행복을 내게 주세요, 대박 한번 나게 해주세요. 절대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너 그것으로 이것처럼 마음 기쁜 거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 아주 상식적인 거, 아주 필수적인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다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보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매일 보는 나의 처자식들. 우리 요셉 형제 오늘 6시에 결혼식인데 어저께 제가 양가 부모님들 다 있는 데서 제가 교육했습니다. 결혼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육했어요. 내가 선택한 남자와 여자,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비교하지 마라. 제일 멋있는 남자랑 같이 생각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 더 좋은 남자 나타나. 요셉 형제 제일 멋있는 여자 같아. 아니요,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더 좋은 여자 많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내가 행복으로 여기고, 여기서 내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매일 먹는 것, 매일 대하는 식탁. 저는 한 2주 정도 비우고 한국의 집회나 우리 다른 나라 집회 갔다 오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저희 집사람이 하는 국입니다. 제일 맛있어요. 매일 먹지만은. 여러분, 해외여행 제3국가 가서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그러면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식당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습니다. 매일 먹는 김치, 매일 먹는 김치, 매일 올라온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 그것이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김치로 얘기했어요. 매일 내 옆에서 자는 내 아내, 매일 내 옆에서 자는 내 남편, 매일 옆에 방에서 코 골고 자는 우리 딸. 제일 감사해요. 제일 감사해요.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나 반가웠어요. 찬민 전도사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UMC 여성교회 연합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안찬민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께 보내드려요. 김치 좀 자주 주시고 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행복은요 나하고 제일 밀접된 겁니다. 오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더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얘기해요. 내 음식물을 먹고. 저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급 음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오늘부터 또 소주 마시면 안 됩니다. 저 당시의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8절 그 다음 얘기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며 깨끗하게 빨아서 잘 데려서 폼나게 입어라, 그 얘기예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너를 좀 단장하라, 그 얘기예요.
너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너를 좀 가꿔라.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섭 형제 잘 들어. 여러분, 행복이 뭔데요? 저기 성경에 보니까요, 음식물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맛있게. 두 번째는요, 내 의복을 시게 하라. 옷 입는 겁니다. 아무거나 입지 마시고요,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의복을 시게 하고 깨끗하게 빨아서 잘 데려서 그 옷으로 너 자신을 단장하고, 머리에는 이왕이면 기름을 좀 바르고 향기가 나게 해라. 너 죽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거기서 행복을 누릴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저를 보세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오늘 제가 카톡에 힐링 보이스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마음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공간적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넓어, 마음이 좁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간적 개념이에요. 무게적 개념입니다. 저 사람 마음이 참 가벼워, 저 사람 마음이 무거워, 지금 저 사람 굉장히 힘든가 봐, 마음이 무거워. 또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 좀 하시죠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공간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꽉 찼는데요? 예배 드릴 시간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까? 마음의 공간이 없대요. 마음의 여유가 없대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여유를 채울 건데요? 어떤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여유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지금 꽉 찼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뭘로 꽉 찼냐면 쓸데없는 걸로 꽉 찼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차가지고, 스트레스로 꽉 차가지고 내가 정말 봉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헌금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같이 함께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특별히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민자들, 특별히 여러분, 뉴욕 사람들, LA만 가도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6시에 퇴근하니까 저보고 낮 집회를 오후 2시에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가대 세미나를 했습니다. 난 되게 웃겼어요. 제 생에 벌건 대낮에 강의해본 적 처음입니다. 이민 와서 오후 2시에 4개 교회 성가대들이, 나는 많이 모여야 한 20, 30명 모이겠다. 야, 여유가 있구나. 이 캘리포니아 동네가 여유가 있구나. 저녁 예배 거의 다 7시입니다. 7시가 되고 8시면 다 끝나고 성도들끼리 또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아주 여유가 있구나. 여러분, 여유가 시간이겠습니까? 여유가 돈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걸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삐짓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제 설교가 삐짓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한 공간에 자리 잡고, 거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요, 내가 진정한 에너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에게 참 평강이 없다, 너 죽을 때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내가 없이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차지하는 공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는 정말 가능한 한 시간 되면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시간 지내려고 해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어쩌다가 시간 되면 제가 기차역에 제가 마중 나가서 그 시간이라도 가서 한번 기다리고
애를 태워가지고 들어오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들어가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출근해야 될 이 직장의 일에 대해서 매일 주일만 되면 여러분이 앉으셔야 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설교하는 안혜건 목사의 설교, 예화의 절반은 90%는 옛날에 했던 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18년을 설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강사님이 오면 정말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신선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붕이하면요, 설교 시간에 울어요 막.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 그래요. 나는 18년 동안 설교했던 거 와서 한 번만 하고 간 거기 때문에 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설교 못하고 힘든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뉴욕에 있는 열방교회입니다. 난 거기서 맨날 설교해야 돼요. 그분들은 내 삶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멋있게 한번 설교하고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천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일 설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왔다 가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게 기적이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내 제일 가까이에 있는, 먹고 마시고,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지지고 볶는 것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지지고 볶는 것. 여러분, 내 자식이 대학교를 가고 캠퍼스를 떠나면 허전합니다. 그래도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애들도 대학교를 가면서 엄마, 부모의 곁을 떠나보니까는 그래도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집에 있는 게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느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저를 보세요. 행복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지고 볶는 데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인 줄 아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오늘 먹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구나,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를 보고 같이 함께 샤워하고 같이 함께 모두 옷을 입고 교회로 같이 함께 손 붙잡고 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가능한 거로구나. 그래서 이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은 먹고 마시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LA에서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을 봤어요. 매일 같이 함께 새벽 기도 가시던 아내가 없다는 사실, 매일 같이 함께 주방에서 밥하던 자기의 아내가 없다는 그 사실, 오른쪽 절반이 날아간 그 고통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갑자기 장례식 다 마치고 다 끝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 바깥으로 나가시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찍으신 거예요. 저는 빈혈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신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침침해지고 충격.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안경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의 나이가 46이셨습니다. 45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40이셨고 돌아가셨고, 매일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충격. 내가 아무리 내 아내에게 잘해주고 내 남편에게 잘해줘도 오늘 여기까지 다르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에요.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워보고 싶고
내가 정말 열방제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도 여기까지가 네 목이다라고 하고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행복자의 고백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자의 고백은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맛있는 것만 먹으면 행복해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진짜 행복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진짜 행복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릇이 작은 자들의 행복의 고백은 봐라 내가 이만큼 살지 않느냐. 이건 참 그릇 작은 사람의 행복의 고백입니다. 봐라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주 교만한 자의 패망의 원인의 고백입니다. 진짜 행복한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행복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밥 한 숟갈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번에 IT 가서 우리 대원들 철저하게 위생관리하면서 물 한 모금을 먹어도 제가 주는 것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철저하게 우리가 싸갖고 이동합니다. 저희 집사람 보고 도시락 싸는 거에 전념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은 그거 하러 가는 거니까 밤잠을 못 자더라도 낮에 자라. 우리 나간 다음에. 물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게 입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먹을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월드쇼와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트럭 한 대분은 물을 실착을 했어요. 봉지물을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저께 선발대 들어간 이경철 집사님이 고아원에 가보니까 목사님 침대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에게 지금 물 문제가 시급합니다. 우리 급수 사역의 한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셔서 여기다가 큰 물탱크를 만들 테니까 없는 사역을 또 만들어내는데 또 선수입니다. 우리 또 벌써 벌려놨어요. 부록 갖다 싸놓고 물탱크 갖다 올려놓고 수도꼭지 거기다가 달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급수 헌금 그거 한참은 여기 꽉 찰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이 사람들 먹는 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집사님이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자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도 하늘의 은혜예요. 물 탁 틀면 나오고 물 탁 틀면 마실 수 있고 주머니에서 돈 딱 꺼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정말 행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행복한 것이 많은데 왜 여러분 짜증내시고 왜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왜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지시고 왜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봐서도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먹는 것들을 안 먹어요. 먹는 걸 안 먹습니다. 그냥 굴러다녀도 그냥 있어요. 안 먹어요. 정말 우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보여드린 거죠. 뇌사자가 각막 하나를 띄워주는데 그 각막 하나 뇌사자한테 구입하는 게 1억 원입니다.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신장값만 수술비 제외해주고요. 심장을 바꾸는데 5억이라고 합니다. 간 이식하는데 간값만 7천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계산해 보셨어요? 51억을 우리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괜찮은 물건 51억을 우리는 지금 들고 다녀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은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하면서 얼마나 힘드신데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요. 어느 사람은 앞을 못 보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 51억이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행복해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사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싹 공부를 잘 못해도 그저 내 자식이 저렇게 건강한 거,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여러분, 문 닫는 교회들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막 교회들끼리 막 합치고 교단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목회자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신학을 누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25살 난 젊은 애가 찬양 인도하면서 한국말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는 감리교에서 그를 찍어서 학비일체를 대주겠다.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 와서 사역해라. 이제는 여러분 돈 주고 목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난 거, 이거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정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선교를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고 갈망하고 애타게 존재하기를 원했던 오늘이라는 것에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창밖을 문 열고 선 바라보면서 나 언제 태어나나 이러면서 몇 달째 입원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창밖 바깥에서 우리는 지금 활보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병원에 여러분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 오죽했으면 안락사를 법으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겠고, 그들은 창문을 열고선 그 바깥에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우리는 그 바깥에서 우리는 지금 활보하고 다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의 땅을 그리워하여서 저 북쪽에서는요 목숨 걸고 심지어는 가족을 등지고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는 뻣뻣하게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핍박 속에서 순교적 각오로 숨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은 정말 마음껏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 꿈같은 그림을 가지고 목이 잘라져 나가면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사모하는 신앙의 자유, 우리는 그것을 선택의 자유로 마음껏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행복한 걸 안다면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3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다면 나눠주세요. 나눌 때에 그 행복은 더 커집니다. 어느 분이 굉장히 많은 헌금을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넉넉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목사님, 손선 어린이 다리 의족값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남편하고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이 그 안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기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행복에 속지 마세요. 세상적인 행복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것도 필요합니다. Yes.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은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건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제가 표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게 행복이라고 전도서는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추렸습니다. 좋으셨더라도 저것만 외우시면 오늘 여러분 건더기 건진 겁니다. 한국말만 읽어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게 그게 행복이래요. 자신이 속한 곳,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러브,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삶의 목적을 위해 purpose, 그게 뭔데요? 성경은 오늘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중에 제일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이 선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work, 일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직접 행하라, 직접 시도하라 그 얘기예요. 저 도표 하나가 전도서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표를 보십시오.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저겁니다. 거꾸로 뒤집히면 플레이스, 장소를 잃어버린 자예요. 뭘 어디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러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울증은 여러분 purpose,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울증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일어났다가 일하고 기계처럼 돌아왔다가 아무 즐거움과 낙이 없. 그 사람 지금 우울증이에요. 일하는 건 여러분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저것이 뒤집히면 행복이고 저것이 거꾸로 물고 나서면 그건 우울증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부탁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